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죠. 교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14절. 자, 저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아셀에 8명의 우리 아이들, 내년에는 더 많이,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우리 젊은이들 많이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기본은 4 정도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게 전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온 세대 예배 드리게 된 것도 참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장년들에게도 이렇게 사실은 교회가 온 메시지로 함께 드리는 게 사실 교회의 전통이었었는데, 또 아이를 그 나이에 맞게끔 양육하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좀 이런 것들을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 성탄절 설교가 사실은 정말 저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비예요. 불가사의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아름다움도 있지만 우리의 지각과 이 감정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태평양의 바닷물을 물 한 컵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이 성탄절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어떤 목회자, 극작가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나름 글로 표현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필립 얀시의 글이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신 것입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것, 말하기, 혼자 옷 입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발음 하나하나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2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의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이 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 필립 얀시의 이 글은 이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에게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표현한 글이 아닌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성육신의 신비가 좀 마음이 좀 와 닿는지 좀 와 닿으세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통치자예요. 그리고 창조주세요. 세상에 수억 개, 수조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작고 푸른 이 지구라는 별에 하나님이 오세요. 그것도 하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류 최고의 사건입니다. 인류 최고의 사건.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이 성육신의 신비를 정말 경험하고 이거 잘 누리고 나아가서 이거 잘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가나 어떤 목회자나 자기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축복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필립 얀시의 글을 통해서 보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이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 하나를 갖고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빛. 빛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해요. 자, 4절을 같이 봅시다. 4절.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 빛으로 표현해요. 자, 9절도 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자, 우리가 친숙한 개념 하나, 빛이라는 걸 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에게 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 빛은 언제 잘 드러나죠? 어두울수록. 어두울수록. 자,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이 세상은 어둡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 성경에서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세상이 악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신음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여기저기 이렇게 불을 밝히잖아요. 우리도 빛정원에 불을 밝히잖아요. 바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상징이라는 거죠. 자, 이 어둠과 어둠에 비추는 빛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4년 전 월드컵 기간 중에 태국의 한 동굴에 14명의, 13명의 사람이 갇히는, 제가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거든요. 먼저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저 사람들이면, 제일 저쪽에 한 사람이 코치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이들이죠. 태국의 북부의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에 한 유소년 축구단 단원 멤버들이에요. 12명의 아이와 코치 1명, 13명이죠. 자, 훈련을 마치고 어느 날 이들은 근처에 있는 유명한 탐 누엉 동굴이라는 곳으로 이들이 탐사를 갑니다. 어떻게 보면 놀러를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타고 왔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서 자전거를 입구에 세워두고 그 다음에 랜턴 하나씩을 다 들고 다 거기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 번 와 봤던 장소였대요. 장난치고 재미있게 열심히 들어가서 동굴 안쪽에 한 1시간 이상 가니까 너무나 멋진 종유석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빛이, 랜턴 빛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있대요. 감탄하고. 그런데 뭔가 이게 물이 조금씩 흐르는 걸 발견하고 이들이 올 때만 해도 우기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죠. 산에 있던 물줄기를 따라서 이 동굴 안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급히 이제 돌아 나오는데 갈림길에 가보니까 이미 물이 엄청나게 차서 길이 없는 거예요. 코치가 몸에 줄을 묶고 거길 들어가 봅니다. 빠져나갈 수 있나. 거의 죽을 뻔해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굴 속에 물 하면 맑은 물을 생각하지만 비가 온 뒤에 물들은요, 급류처럼 흐르는 거예요. 물길처럼. 그리고 혼탁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자, 이제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통로를 며칠 동안 찾아봅니다. 여기저기 안 다닌 데가 없는 거예요. 혹시 다른 나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열심히 찾아보는데 없죠. 종유석에서 떨어지는 물을 먹고 그리고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손전등을 아껴가면서 이 어둠의 공포로부터 여러분 칠흑 같은 곳이에요. 빛이 한 점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전등마저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들은 완전 칠흑 속에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한 6일 정도 됐을 때 물이 양쪽이 다 차오르는 거예요. 점점 물이 차올라서
드디어 가장 높은 곳에 이들이 피난을 가게 되는데 앞에 도물, 뒤에 도물,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절망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 자리에서 이들은 음식을 계속 먹지 못했기 때문에 탈진이 오기 시작합니다. 9일쯤 됐을 때 이제는 절망감이 이들 가운데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요. 아,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비탄에 잠깁니다. 여러분, 그 동굴 속에 갇힌 사람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흑암이고 그게 어두움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과 고통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확대가 좀 되면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좀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은 봐도 될 텐데요. 자, 저게 뭐냐면 동굴 입구에서 이 아이들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3.3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동굴 안에 물이 찼는데 아이들에게 가기까지에는 그 급류를 지나야 되는데 2km 이상이 되는 급류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한 번 정도 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약간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고 한 1km 이상을 가서 한 번 쉬고 1km 이상을 또 가야만 이 아이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게다가 급류고 흙탕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옷도 없어요. 의약품도 없어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체력, 정신력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죠. 잠시.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마치 저 동굴 안에 있는 소년들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동굴 안에 있는 아이들처럼 잠시 동굴 구경에 취하기도 하고 즐거워해요.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동굴 밖으로 자기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약간의 자원을 가지고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 영원한 본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 표현하는 구절이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빛이 비치도다. 거주하던 자에게가 빠졌어요.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흑암에 행하고 있대요. 흑암에.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대요. 이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눈이에요. 근데 이 글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글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만 그랬나요? 그때 그랬단 말이죠. 흑암에 살고 있었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때만 그랬나요? 예수님 오신 때에는. 지금은.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악과 고통의 한복판을 우리도 지나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얀마의 내전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소수 민족들 탄압을 생각해 보세요. 씨를 말리는 것들, 불의, 폭력, 인신매매, 불공정. 여러분, 세상에 악과 고통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착취, 인권유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악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흑암 가운데 있다. 마치 그 태국 소년들이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살 길을 찾습니다. 어둠을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그래요. 결국 그게 빛을 찾는 거거든요.
빛이 어디에 있나? 빛을 찾는 건데 이 동굴 속 소년들도 그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4, 5일 정도는 탈출로를 찾아서 안 가본 곳이 없대요. 여기저기 동굴 다 뒤져본 거예요. 모든 길들을 다. 근데 어때요? 없죠. 그 다음에 공포심을 이기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이들이. 그죠? 서로 긍정적인 말로 우리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격려하기도 하고. 여러분 잠시 도움은 되지만 그게 근원적인 도움이 될까요? 안 됩니다. 잠시 도움은 됩니다. 자, 근데 6일자부터는 이제 옴짝달짝 못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다 차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냐면 동굴 벽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맨손으로, 돌주먹으로. 왜? 어차피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게 뻔하니까 벽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기진맥진한 상황에서도. 그러면서 막 환영을 보기도 해요. 파다가 이제 막 정신이 어지러지니까 이 동굴 조금만 더 파면 나와서 자기들 오면서 봤던 그 감귤 이런 데 공장에서 감귤 까먹고 있는 막 이런 환영을 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막 조금만 더 파면 될 것 같아 다독이면서 서로 파고 했지만 그 있는 위치가요. 해발 1200m 산 속에 이 동굴 위치는 700m 아래에 있는 동굴이에요. 판다고 될까요? 불가능한 거죠. 어림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 이 소년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가 그렇게 해왔어요. 인류도 자기 앞에 있는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통치자를 아주 좋은 사람을 세우면 구원이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통치자를 바꿔요. 정치 제도를 바꾸어요. 나중에는요. 아, 이 모든 게 경제 체제에서 기인하는구나 생각해서 경제 체제를 바꿉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 그런 거죠. 시장 경제, 계획 경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다 바꾸는. 여러분 뭐 자본주의의 답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사회주의의 답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효과는 없어요. 어두움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에 희망을 찾은 게 뭐냐면 과학과 기술이에요. 아,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인류가 유토피아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과학기술에 매달립니다. 한때 테크노피아 뭐 이런 말 하면서 거기에 정말 올인했던 적이 많아요. 그런데요. 2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더 큰 살상 무기, 더 많은 환경오염, 오히려 인간이 자기가 사는 지구를 이 과학기술로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죠. 그 사람들이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교육을 시키면 괜찮을까? 문명화,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교육을 시켜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자꾸 깨닫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혹은 철학. 근데요, 종교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도 빛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다 허사였습니다. 결국 결론이 뭐예요? 동굴 속의 소년들은 자기 힘으로 동굴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죠? 이것이 인류의 실존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실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망이 뭐예요? 동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구조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소년들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죠? 자, 동굴에 갇힌 지 1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어느 날 빛이 물속에서 빛이 비추더니 사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 누구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기력이 탈진해서 꼼짝 못하던 이 아이들 안에 무슨 엄청난 힘이 생기면서 그 아래로 우르르 달려나갑니다. 막 힘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처음 달려왔던 애들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뭐죠? 구조대 한 사람들 보여줄까요? 저렇게. 저런 복장으로 10일을 버틴 거죠, 지금. 물만 먹으면서. 그래서 저기 물속에서 지금 물에서 나와서 저기 몰려 있는 것을 찍은 사진이 저 사진입니다. 저게 최초 발견 당시에. 여러분, 잠수해 온 구조도의 빛이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요. 그리고 갑자기 몸에 에너지가 돌기 시작하면서 저 자리로 나오는 거죠. 드디어 밖에서 구원자가 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짙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저것 정치, 경제, 기술, 과학, 문화, 교육, 종교, 철학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죠? 인류의 힘으로는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탈출구가 없었어요. 점점 오히려 심해졌어요.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소년들이 동굴 안에 있을 때 밖에서 그 자전거를 보고 실종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조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전 세계에서 호응을 했습니다. 영국, 호주, 잠수 전문가들, 동굴 전문가들 오고요. 태국의 네이비실, 우리나라 말하면 어떤 그 해군의 특수한 잠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오고 수천 명이 동원이 되면서 이 구조를 합니다. 근데요, 이 구조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불가능해. 아까 말했죠? 좁은 동굴길에 굉장히 가파른 물길이 세게 지나가고 혼탁하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해서 들어가면요, 한 사람이 조금 가서 그 다음에 거기 노프를 가지고 설치를 하고 지점 확인을 하고 또 노프가 거기서부터 좀 더 들어가고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안 하면 그거 하다가 한 사람이 또 희생을 당합니다. 워낙 이게 험한 작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희생을 당해요. 한 사람이 결국 죽어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노프 설치하고 지점을 설치하고 산소통을 거기다 갖다 놓고 이 작업을 하면서 10일 만에 이 아이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10일 만에. 근데 문제는 10일 만에 발견을 했는데 바로 빼올 수 있느냐? 빼올 수 있겠어요? 그 베테랑 잠수부도 간신히 도달하는 곳인데 훈련받은 사람들, 이 아이들 빼올 수 있겠어요? 못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걸리는데 나중에는 이 비가 끝나기까지 기다릴까? 식량 같은 거 넣어주면서 옷 넣어주고 이런 생각까지 4개월을 기다릴까? 이것도 검토가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상황이 열악해서 물이 차오르고 그래서 부모들의 각서를 받아서 위험한 작전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마취를 해서 그 다음에 마스크를 씌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두 사람의 잠수부가 데리고 나오는 걸. 그러니까 아이들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손도 묶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잘못하면 저체온증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왜냐하면 이게 불과 한 30분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시간에 걸친 작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각서를 쓰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 확률이 높지 않다. 그러나 방법이 없다. 근데 다 살아나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해요. 그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이거 기적이다. 이럴 수가 없는데 기적이다. 그래서 자 병원에 저런 식으로 다 이제 살아나서 병원에서 이제 다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이들은 부모 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동굴 속에 흑암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밥을 먹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걸로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아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동굴 속에 그 수키르라 되는 것을 잠수해서 사람이 희생해야만 갈 수 있을 정도의 그곳을 직접 아기를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시는 과정이 쉬웠을까요? 태국 동굴 소년들 구출하는 것보다 더 수많은 난관을 뚫고 오셨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계획 가운데 수천 년, 열흘의 계획이 아니에요. 수천 년에 걸친 계획 가운데 그리고 그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아무리 먼 거리라도 기꺼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죠.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대가를 치르신 분이신 거죠. 그런 분. 그리고 어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구원을 하나하나 수천 년에 걸쳐서 이뤄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죠. 신비가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자,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요.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어. 흑암 가운데 있어. 나의 빛이 아니면 너희는 나에게로,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없어. 너희의 일상, 너희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에요. 아까 우리 전사님, 성탄절은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우리는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가운데 큰 기쁨으로 예배해요. 우리 가운데 이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근데 여전히 이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다가 카톡 이렇게 봤는데 기도 요청한 우리 리더반의 기도 요청도 있었고 함께 기도하고 그또 보니까 생일자에 제 오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 친구한테 이렇게 성탄을 기뻐하면서 생일 선물과 함께 글을 보낸 게 카톡에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보고 하나님과 알라와 부처와 막 마고 할미와 그 이름으로 저를 축복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아침에 잠깐 바빴지만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좀 축복하고 보고 싶다. 그리고 또 그렇게 좀 관계성을 위해서 보냈던 그런 글이 있는데 왜 여전히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은 거죠. 이 빛으로 이해하거나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혹은 알지 못한 사람,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친구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에 저한테 누가 그러면 막 이렇게 거부하고 핀잔 주고 막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도 이해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 알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주시기를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날입니다. 근데 그분은 내려오세요. 우리에게까지.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사랑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마치 촛불이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밝혀주듯이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소망이 없거든요.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거든요. 사망의 땅, 그늘진 땅에 거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가득해요. 악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부정, 불공정, 착취, 폭력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에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뭐 좀 짧게 하려고 뺀 거긴 한데 타다라는 어떤 어릴 때 수영장에 뛰어들다가 부딪혀서 사지가 마비된 그런 소녀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지가 마비돼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로 쓰고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 그런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아무도 자기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힘들었대요. 자기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네 고통을 아셔. 근데 화가 나더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고통을 아셔? 막 분노를 표하고 화가 났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말이 진심인 걸 알게 됐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사지를 못 움직이니까 얼굴에 묻은 것을 음식이라든가 닦을 수가 없대요. 스스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박히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손과 발이 박히셔서 얼굴에 묻은 것 닦을 수가 없더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구나. 내가 지금 못 움직여서 내 얼굴에 묻은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를 예수님은 경험하셨구나.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났다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이 땅에 여전히 악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근데 이제는요,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탄절에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비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악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 태국 동굴 속에 갇힌 소년들과 같은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별을 넘고 산을 넘고 수많은 시간과 난관을 넘어 여기까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두 손 벌려 환영하며 찬양하고 영접합니다. 주님,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우리가 빛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